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기인했고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살아가면서 날마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살아야 되고 또 교회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내가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따라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쳐주기 위해서 원래 주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전에 여기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날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실은 그 주인 대신 주님의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의 날이 되고, 또 인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날이 되고, 인간을 이상하게 비난하고 성도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책망하는 일을 쓰기 위해서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이 날이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그 머리이신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강의 겸, 제가 원래 예배 설교할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안 합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지성소. 사실은 지금 지성소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9장을 쭉 읽어보시면 8장, 9장, 사실 7장, 8장, 9장을 쭉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원래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그리고 3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또 어느 순간이 가다 보니까 너무 거룩한 곳, 그래서 이름이 거룩한 곳들의 거룩한, 원래 이 지성소라는 말을 우리 한자어로 썼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운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것들의 더 거룩한 곳, 또는 가장 거룩한 곳. 원래 그게 지성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전, 성막 자체가 거룩한데 그러한 거룩한 것들 또는 장소보다 더 거룩한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또 어느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항상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죽어가죠.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끈을 동여매고 방울을 동여매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한번 이렇게 잡아보죠. 그러면 졸고 있었으면 움직일 거고,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 곳에 지금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미적인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지성소예요. 지금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성소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곳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늘 그곳에 가기를 바랬죠. 근데 지금은 뭐 거룩하지도 않고 사실은 두렵지도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쉬라고 주일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일은 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라. 6일 동안에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6일 동안에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7일째 되었던 것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요. 가나안 땅에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사람들이 모세 이렇게, 그건 광야에 있을 때까지죠.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여보냈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이렇게 찬송도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으로 가면 설교 그만해, 힘들어,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라 합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는. 자, 저도 3시간, 지금 4시간, 3시간 타고 왔잖아요. 저 대구에서, 경산에서 막 또 마이산 보고 왔습니다. 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식 표기가 예수스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스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이분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거죠. 이름이 같아요, 사실은. 그럼 왜 이름을 같게 했을까요? 왜 이 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과정과 동일한데, 이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구약에 있었던 거.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구약에서 무언가를, 자꾸 거기에서 무언가를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절대적인 걸 막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구약 설교할 때도 구약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을 본받을 건 없고요. 그분들이 바라보려고 했던 예수를 우리는 온전하게 믿고 있다는 데서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반쪽짜리, 우리는 온전한. 그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도 우리가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본받고 그 사람들이 지켰던 그 구약에 주셨던 율법대로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하도록 잘못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그래서 나를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로만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지나갔어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벌어졌고, 그 은혜 역사에 대한 선포, 즉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누구든지 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누구든지 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통과하면 누구든지 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
저들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을 들어갔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가짜처럼 사는 거죠, 사실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옆에서 좀 일으켜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또 가보세요. 이번에는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한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이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깨끗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깨끗하고 아무런 흠도 없이 정말 어떤 성인 군자들보다 정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 말고는 어느 누구나 다 정죄할 수 있고 나 외에는 누구나 다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짓말쟁이에요.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오염돼서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족속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죄, 허물에 그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님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이 살리신 주 내 놀라와.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이거 아무 관계없는 분 계세요? 나는 여기 아무 관계없고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러니 나는 손가락질하고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죄인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주님,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맨날 가서 그 진흙탕에 옷을 들여펴오면 야 이놈아 벗어! 그래가지고 그 찬물에 가가지고 지금이야 세탁기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 얼음장 같은 그 물에다가요 그 옷을 다시 빨아서 말리면 그것도 입고 나가서 방금 또 더럽혀 와도 어머니들이 너 그러니까 나가라, 너 내 자식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않고 도리어 빨리 벗어라, 매 한 대 때리더라도 너 빨리 벗어라. 그래서 또 깨끗하게 빨아서 그 자녀에게 입히는데, 사람의 부모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왜 깨끗게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해요? 그러니까 남 정죄하고 남 비판하고 남 헐뜯는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주 도성에 있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분입니다. 사랑하기에 합당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예. 우리 때문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해보면 또 강사도 따라서 해주더만, 딴 데 가보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이제 나를 요구하면 누굴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왜 내가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왜 행동을 바르게 사냐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무엇인가 얻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분이 내 머리 되시니까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7, 8년 동안 매일 암송하고 매주 암송하면서 가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1장에 잘 안 나오고 2장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데, 물론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걸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순서가 틀렸냐, 우리가 사형리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죄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보여줍니다. 근데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만든, 우리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관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서 여러분 서신서를 쭉 보시면 죄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부터 얘기하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죠. 뭐 받든 안 받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자,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작정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먼저 선포하고 나서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머리 읽으실 때 머릿속에 쑥 스쳐 지나가고 아무런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 단어 한 단어가 여기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단어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그때. 그때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너희가 그때는 죄에서, 너희가 그때는 전에는 허물 가운데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빼먹었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그때는 죽었었다. 지금은 살아있다.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맨날 죄의 노예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져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저 우리의 임금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들을 따랐다, 이 시대를 따랐다, 이 세상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요? 따라해봅시다. 그때는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저도 대답을 안 하죠. 왜? 못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냐면요, 한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시체 아시죠? 제 친구가 방학 때, 제 대학 친구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친구가 방학 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제일 보수를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사실은 거의 폐인 직전에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직종이 뭐였냐면 시체 닦는 거였어요. 시체 닦으면 하루에 그때 다른 알바 했던 것보다도 몇 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시체를 닦고 오면 정상적인 상태로 못 와요. 항상 이렇게 코가 빨개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난 저게 뭔가 그랬더니, 신학생이 자기의 의지로도 못하니까 이 알코올을 의존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막 노력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술 마시다 보니까, 신학교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중도에 포기해버린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설득하다가 결국 설득을 못했지만, 그 친구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시체는 내가 막 자기 몸을 막 만지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잖아, 부끄럽지도 않는가 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체가 발가벗었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시체가 부끄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요. 부끄러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 예수 없을 때, 주님과 상관없을 때, 우리가 전에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을 때, 그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사실은.
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럴까 봐 뭘 주셨냐면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 삶에 살아가다가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아우 죄스러워 그러고는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악해졌어요. 여러분 사장에 가면 17절 이하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차가워져가지고 그게 구습이라고 돼 있어요. 구습. 근데 여전히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완악해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졌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그때 사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 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던 그때 잘 기억해. 그때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여러분 여러 번 훈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아요. 기쁘시도 않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용서함을 받는다는데 기쁘십니까? 네. 나 같은 죄인 그냥 우리는 노래로만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뭐가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미 차가워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때 예수님 없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몰랐을 때 나 했던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그때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살아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는요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방인들,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 이방인들을 위한 서술로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 된 사람들. 예.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새 사람 되심을 축하합니다. 근데 자꾸 헌 사람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실은 아무리 미스코리아도 얼마 전에 미스코리아였던 분이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곱게 늙긴 하셨지만 나이가 늙으시니까 저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사람은 그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3장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삶은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그때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거기 주어를 보면 2절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근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에베소 교회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주어가 두 가지로 딱 분리돼서 설명되고 있어요. 너희는 그때 그 죄 안에서 세상과 그 다음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따르던 그 통치 아래 있던 통치자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었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육체의 모습, 육신의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 사용되고 있는 시제가 뭐냐면 전에,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 다 그때에는 정말 해답이 없었어요. 그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2장에 여러분 뒤에 부분에 가시면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너희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무신론자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소망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옛날에도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큰 착각과 혼란을 일으켜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였을 때가 있잖아요. 다리가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개구리니까 항상 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다리가 있는 존재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도 다리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일 잘 기억 못하는 사람 보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하는 속담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이 교회인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된 우리가 사실은 실체로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 건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의로운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존재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오염돼서 주의 말씀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거는 실체적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시골에 옛날에는 막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잖아요. 그래야 쓰레기를 막 한 곳에다 막 쌓아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날파리 나고 냄새 나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계속 거기다 갖다 버려요. 도시에도 그러나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다 과태료 물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돈이 문제군요. 그러니 결국은. 근데 계속 쓰레기를 쌓아놔요. 그런데 언제 이 장소가 아름답게 보이냐면 그냥 한방눈이 팡펑 내려가지고 눈이 한참 쌓여있는 거 보면 어때요? 쓰레기장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눈 쌓인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이십니까? 대답들 또 안 하시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눈 쌓인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이십니까? 쓰레기장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우리 존재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눈이 쌓여있는 것 뿐이지 그 속에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요,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도무지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여전히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교회로 부르시고, 그런데
택하신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이 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 정도는 되지, 내가 그 정도의 위인이긴 해. 이게 우리들의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해야지.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은, 참 진짜 안 하시네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당신 을이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를 여러분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존재가 스스로 무너지면요, 정말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가 되면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되고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로 그를 옷 입히고 그리스도를 그 머리 삼을 때만 비로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냥 이렇게 멀쩡하다고 올바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이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편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7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 읽으실 거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자랑할까 봐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는데, 세상에 이 교회가요, 이 믿음을 자랑하고 있네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믿음을 자랑하라고 주셨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주셨어요?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내가 이렇게.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걸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거 웬걸이요? 믿음을 자랑하고 있으니 어찌 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핀트가 잘못 나간 거예요. 우리의 타겟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 자꾸 사람이 자신의 영광과 영예를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니 서열이 있고, 교회에서조차도 분파가 있고, 그러니 교회에서도 싸움이 있고,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해야 될 게 있죠. 당신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분입니다.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죠? 예. 저는 책망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설교할 때 지금 이야기할 때 막 소리치잖아요. 여러분이 하도 반응을 안 하니까 나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화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반응을 안 해서 제가 열심히 저 혼자라도, 지금 저녁이잖아요. 막 피곤하네. 3시간 이상을 차 타고 왔더니, 운전하고 왔더니 피곤해서 저라도 소리를 안 치면 안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이걸 감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를 잘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요걸 자랑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아유 집사님, 아유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뭘 어쩌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만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좋다 나쁘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저 사람 믿음은 구원 못 받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아우 집사님 믿음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실 얘기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말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번역자가 임의로 집어넣어서, 이게 5절에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원래 에베소서 1장 1절, 2장 1절은 살리셨다는 말이 없고 그냥 죽었다로 끝나요. 그런데 극적인 반전을 노리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셨고,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믿음이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은혜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지, 우리를 조롱할 사람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비꼬을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손가락질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보다 더 위대한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요새 가장 유명한 화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화가의 그림이 뭐 수억, 수천억, 뭐 수백억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가 만들었다. 창세기 1절을 다 가져옵니다. 1장 26절 다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따라해보시죠. 나는, 제가 다 졸리려고 그러네요. 나는, 반응이 느려지는 거 보니까 제가 혹시 2명, 3명으로 보이는 건 아니시죠? 이 직장 끝나고 오셨으니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깨우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사 작정하사 행하도록 하신 이 복음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11절부터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중요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들어도 이해하는 복음의 역사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따라오세요. 그때 또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것은 그냥 복음의 진술이라면 뒤에 것은 유대인들조차도 이게 무엇을 의미했던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때 이방인들, 즉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냐? 여러분,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었죠. 이스라엘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언약과 관계 없는 외인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봐야 되고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등 각각 등등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리도록 요구하시고, 그래서 많은 법을 주셨는데 그 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해보세요, 무할례자들이다. 그렇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렀다고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무할례자들이라고, 너희를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따라해봅시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무신론자라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원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성전의 언어로 고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종이에 보면 거기에 성전 그림이 간략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간단해요. 큰 성전이 있어요.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그래서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어떤 이방인의 뜰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와 그 뜰 사이에는 지게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 외에는 관계자 출입 금지라는 의미로 지게석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성소 주위에다가. 그러니까 성전은 들어갈 수 있어서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듣고 또 거기서 여자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있기도 하고, 여자들의 뜰이 또 있었지만 어디를 못 들어가냐면 성소, 즉 실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여자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게석으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게 원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사실은 헤롯 왕 때 지어졌던 성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남자들,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도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자, 잘 들어봐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그는 평화 막힌 담을 허무셨죠.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났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상할 때가 있네. 준비를 해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는 시간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막힌 담이라는 건 먼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지계석을 허무셨어요. 그걸 누가 허무셨냐?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지우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허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따로 나누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 새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언어를 보면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원래 막힌 담이 있었어요. 거기엔 지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먼저 이 담을 허무셨어요. 허물어서 전에는 무할례자요, 언약과 관계없는 자요, 소망 없는 자요, 그리스도 없는 자요, 무신론자들이었던 그들을 이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합하여 새로운 믿는 자들로 새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헌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헌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헌 사람의 방식은 뭐냐면 믿음 없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그게 아니요, 그것은 부수적인 삶의 방식이고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으심으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하셨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화평케 하다, 화목케 하다,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원래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양쪽 군대가 막 치열하게 싸울 때 더 이상 우리가 희생자를 내지 않고 있어 휴전합시다 를 쓸 때 주로 헬라 사람들이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아포카탈락소라는 말은 조금 더 강조된 단어인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 그 새롭게 만든 사람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통했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화목케 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 언어로 하면 이제는 뭘 가르셨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왔잖아요.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버리셔서 새롭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불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된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를 누리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평화인데요, 하나는 바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의 간격을 없애버리셨어요. 두 번째 평화는 뭐냐? 그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 가까이 오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18절 보시면 성령 안에서 이 둘 하나님께 화목해, 아버지께 화목해 하심으로. 원래는 둘이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만드셨으니까 세 사람이 됐죠. 그런데 사실은 둘이잖아요, 엄밀하게. 그러니 이 둘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누구를 향해요? 아버지를 향해 화평케 하셨다. 담대하게, 여기서 사용하는 건 담대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원래 감히라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예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 감히라는 얘기를 잘 썼었는데, 감히 갈 수 없는 곳을,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지성소에 지금 이 세 사람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어때요? 거꾸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말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1절로 10절부터 10절까지 11절로 오른 19절까지는 같은 말을 다른 방식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따라서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아버지를 향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다시 이제 성전으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초석을 가리킵니다. 초석. 여러분 여기도 주춧돌이 있죠? 교회도 초석이 있어요. 초석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건축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물어봤어요. 초석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옛날에는 잘못 모퉁이돌이라고 잘못 번역됐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초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딱 이어서 건물이 되게 하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과 한쪽 면이 이 초석이 없으면 건물로 이어지지 않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즉 신약과 구약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설명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초석이다.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유일한 주춧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훈계하고 바르게 살도록 권면하는 거는 좋지만 욕하지 말고 여러분 비난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 손가락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딱 이렇게 비춰보면 이쪽이 되게 못생겼어요. 이쪽 손가락. 예전에 농구하다가 공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삐뚤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세상에 이렇게 이게 손가락입니까? 아니면 이게 고속도로, 이게 도로입니까? 막 이 꼬불꼬불 돼 있죠, 손가락이. 사실은. 그럼 제가 이 손가락이 못생겼다고 그래서 아유 부끄럽네, 이 손가락 띄어버려야지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 손가락은 내 손가락인데 지금 누구를 요구하는 거죠? 나를 요구하는 거고 결국 내 머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비하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욕한 것은 결국에 가서는 나를 욕한 것이고 내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본성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거든요. 이상하게 뒤에서 씹으면 좋더라고 기분이. 근데 죄입니다. 좀 죄.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옛사람의 문제고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내 형제와 자매를 요구하면 나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요구한다는 사실의 그 원리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서문교회 역사 싸움의 역사 아닙니까? 저도 여기 1년간 사역을 해서 이제 잘 알잖아요. 옛날엔 밖에서만 있어도 잘 몰랐는데 제가 여기서 1년간 사역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문교회가 공헌한 것은 우리 전주시의 교회가 많게 해준 거다.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늘 사람들이 좋고 평안하게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찢고 서로 헐뜯고 서로 나누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향해 이 손가락을 손톱 발톱을 긁은 거냐면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내 손톱과 발톱을 긁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몰라서요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면 시간이, 제가 맨날 2시간짜리 강의를 막 계속 하다 보니까 1시간은 저한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목사님 다음에 부르실 때는 꼭 2시간씩 안 하면 안 올 겁니다. 이제. 자, 이제 결론을 좀 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다시는 않겠습니다. 네. 이거 긁으면 누구 긁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긁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머리 되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머리 되셔서 우리를 그 터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서로를 긁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긁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긁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한 몸이요, 한 성도요, 여기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이란 뜻이.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긁고 싸우는 가족 잘 사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가족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옆에 사람, 꼭 옆에 사람에게 가셔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때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가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작품이라고 칭해주시며 이제 외인도 아니고 또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집이 거할 처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서로 회복하여서 오직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역사하시고, 혹 상처받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혹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잠잠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미관절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